사제들, 제사장들이 왜 목매어 굴겠어요? 제사장들은 재물을 갖고 사람들이 와야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도 좀 밥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 안에서 굶주려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 다 인프라가 다 무너진 겁니다. 사회 전체가.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그녀는 쓰라리다. 5절 그녀의 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가 잘 나간다. 아도나이께서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자, 이 아도나이는 우리 한글 성경의 여호와인데요. 여호와라고 직접 유대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지금까지 여호와로 되어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고유명사로 아도나이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녀의 많은 거역으로 인해. 자, 여기 또 거역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뭘 어겼는지는 안 나와요. 아마도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모호하게 그냥 거역했다 이렇게. 그녀의 어린 아이들이 포로로 걸어갔다 저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끌고 간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끌고 가서 러시아화 하기 위해서 끌고 갔다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 끌고 가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세뇌해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작전을 썼잖아요. 같은 거죠. 아이들이 간 건 단순히 부모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고 이방 시민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됐다. 그런 불행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딸 지온으로부터 떠나갔다. 모든 화려하고. 자, 정말 시편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정말 너는 교묘하게 잘 건축된 성읍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많잖아요. 근데 모든 화려함이 다 벗겨졌어요. 고관들은 사슴들처럼 되었다. 예. 초장을 찾지 못한. 초장 찾지 못한 사슴들이 어떤가요? 초장을 못 찾으면 뭘 못 먹으니까 힘이 없겠죠. 어느 정도 힘이 없나 하면 그들이 힘없이 걸어갔다 뒤쫓는지 안 돼요. 뒤쫓는 자는 사냥꾼이에요. 또 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뛰어와도 못 도망가는 거죠. 예, 그런 무력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예루살렘이 떠올린다. 환난과 만난의 날들. 자, 이 예루살렘을 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여자로, 히브리어에서는 그 성이 여성형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녀 하는 게 뭐라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이 떠올려요. 환난과 만난의 날들에 옛날부터 있었고 탐스러워하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많은 모임들이 다 약탈을 당했더라고요. 백성이 적의 손에 쓰러질 때 아무도 돕지 않았고 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절멸을 비웃었다. 이 절멸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소망이 없어요. 예. 자, 8절 예루살렘이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그녀가 불결하게 되었다. 공경하던 모두가 없이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녀의 하체를 보았고 그녀도 목매 올려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예루살렘이 자발적으로 뭔가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행해서 더러워진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당해서 더러워진 걸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1번은 자발적으로, 2번은 폭력적으로 당해서. 자, 투표하겠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걸 얘기하는 거다. 못난 죄를 지은 거다. 2번.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5, 6. 그래서 이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명확하게 뭐 부도덕한 일을 뭐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1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1번을 선택하신 건가요? 하체를 보았으니까. 하체는 자기들이 벗겼으니까 이렇게
하체를 보았다는 게 하체를 보여주었다가 아니잖아.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네? 하체를 본 거는 적들이 본 거예요. 적들이. 한번 공경하던 모두가 없는 얘기입니다. 공경하던 모두가 없인 얘기다. 자발적으로 그리 아니야 뭐 폭력적으로 그랬다면 공경을 봐야 돼. 네. 부정입니다. 강제로 했다고. 신명기에 보면은 들판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당한 것은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금 물론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수사법적인 거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폭력적으로 이렇게 제 보물도 뺏기고 막 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후자 저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구절에 보면은 조금 더 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녀의 치마 속에 부정함이 있지만 그녀는 다가올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버리면 자발적으로 저지른 건데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내려앉은 것은 놀라운 일인데 위로하는 자 아무도 없다.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예. 보십시오. 아도나이시여 제 환란. 자 드디어 또 자기가 환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고로 에가에서 나는 이런 환란을 본 자다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일곱 에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봅니다. 또는 아몬드 가지를 봅니다. 잘 보았도다. 또 얼마 뒤에는 뭘 보느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 잘 보았다.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워. 제가 무슨 어린애인데 무슨 예언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아주 강하게 사람들 못 건드리게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했대요. 그 연애도 한번 안 해본 처녀가 어떤 남자가 내가 별도 달고 타다 줄게 막 아파트도 막 내가 몇 호짜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생전에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다가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려갖고 결혼하고 나서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철도 없을 때 내가 연애나 실컷 해보고 당신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억울하진 않을 텐데 세상에 순진한 이 처녀한테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별도 달고 갖다 줄게 막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가 속아서 내가 너무 설득당한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도 어렵잖아. 하나님 나를 이기셨어. 설득을 시켰어 나를. 그럼 내가 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죽이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고 계속 불안하게 쫓겨야 되고 예레미야 마지막에는요 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났던 그날에 내가 죽었더라면 심지어 뭘 저주하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당신이 아들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저주가 났더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그때 강하게 거부를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냐. 나는 내 생일이 좋아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겪는 환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기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에가에서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갑자기 예루살렘 얘기하다가 내가 환란을 당했다. 원수가 잘난 척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 당한 그런 수치스러운 하체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이걸 굳이 뭘 갖고 묘사했냐 물으면 저는 성전이 털린 것. 성전의 지성소를 아무도 보면 안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쳐가고 하는 그것을 당한 거를 마치 처녀가 하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부도덕을 행한 것, 그 바알신을 따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바알신을 따라서 막 어지러이 춤추는 것처럼 막 따라갔다고 하는 그것을 연상시키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은 좀 우리가 빼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너무 억울한 거죠. 자, 읽어볼게요. 10절 저기 손을 내뻗었습니다. 아까 그 독수리 날개 보셨죠? 그녀의 탐스러운 모든 것들에 그녀가 보았습니다. 나라들이 성소에 들어간 것을 당신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총에 들어오셨다.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못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들어오지 마, 못 들어가 했으면 하나님 막아주셨어 해서 못 들어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 들어와 한 거는 왜 안 지키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11절 그녀의 모든 백성이 목매웁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는 때. 자, 꺾어 물어요. 탐스러운 것들을 양식과 바꿨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 보면 보물을, 폐물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는 나흐마드예요. 이게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나흐마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로 자기 아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내놔야 되는 목숨을 돌이키려고. 누가 샀을까요? 그 보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갖고 폐물을 갖다 주고 쌀 한 줌 얻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폐물을 산 인간들은 누굴까요? 같은 유대인인데 고리대금 업자? 아니면 점령군? 아직도 남아있는 점령군? 아니면 점령군들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주변의 베두인들이나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쌀 한 줌 줄게 폐물 내놔 이렇게 하는 거지. 1번, 2번, 3번. 예,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 상상 다 되셨나요? 어떻든 탐스러운 것들 주고 양식을 바꾸었다니까 누구한테 바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운문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충분히 넘어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뭐 교리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목숨을 지금 돌이킨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숨이 꺼져가는 거예요. 지금 뭐라도 먹어야지 지금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폐물 같은 것도 막 내놓고 먹는 거죠. 제가 비천해졌기 때문입니다. 12절 길을 지나가는 너희 모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지 살펴보아라 보아라 내게 호되게 다루어진 내 아픔과 같은 아픔이 있는지 아도나이께서 괴로워하게 하신 그의 맹렬한 진노이다. 자, 여기서도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강점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할 때 죄를 지었다 쪽에 강점이 있어요? 아니면 유대인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에 책임이 있다. 하고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강점이 갑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계 없으시다고 얘기하자. 그게 하나님의 아픔 책에서 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고. 네, 맞아요. 회개를 안 해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아프겠다. 감사합니다.
높은 데서 그가 내 뼈에 불을 내던지시고 짓밟았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뼈에 불을 던지시면 뼈가 타잖아요. 뼈를 태워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화장 안 하고요. 이 성경 시대 때 화장 안 하고 그리고 뼈가 보존이 돼야지 돼요.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어떤 경우 있을까요? 첫째, 절벽에 떨어져서 몸이 가루가 됐을 때, 둘째, 불에 탔을 때, 그 다음에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먹어버렸을 때, 네 번째로 맹수가 뜯어먹어서 시체를 찾아올 수 없을 때 등등. 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왜요? 뼈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뼈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뼈가 있으면 뼈에다가 뼈를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걸 이제 밑딤이라고 합니다. 밑딤, 신화소. 신화소에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사람 만드십니다. 에스겔 37장 보시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지면 큰 군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엘리사의 시신에, 엘리사의 뼈에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겁이 나갖고 화적대가 나타나서 얼른 굴에 던졌더니 그 엘리사 뼈에 닿으니까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뼈만 있어도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존재가 된다. 무존재. 그러면 아무도 기억해줄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계속 나와요. 그 기억하십시오가 구원하십시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뼈에 불을 던지면 뼈가 타버리니까요. 내 발을 향해 그 불을 펼쳐 내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가 나를 폐허로 두시고 종일 쇠약하게 하셨다. 예. 자, 14절. 내가 거역한 일들이 멍에로 묶어졌다. 아, 이거 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거역한 일들이 전부 다 내 어깨 위에 멍에로 다 올라갈게요.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다 헤아리신 거죠. 그의 손으로 꽁꽁 엮으셨어요. 그것들이 내 목 위에 있어서 나로 힘쓸 수 없게 하셨다. 내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내가 맞설 수 없는 자들의 손에. 15절. 내 주께서 내 모든 용사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셨다. 자, 이게 하나님이 내 용사들의 반대편에 서서 적군의 편에 서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가 내게 정한 때를 선포하셨대요. 정한 때. 정한 때가 뭔가요? 여러분 정한 때가 뭐 오순절 초막절 6월절 다 정한 때 하는 게 뭐예요? 또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때는 전부 다 하나님한테 제물 바치는 때예요. 근데 정한 때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 제물은 뭐예요? 유다 백성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절기는 절기인데 우리가 죽는 절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젊은이들 처부수기 위해 내 주께서 포도주 틀을 밟으셨다. 딸 예후다의 자녀를 16절. 이것 때문에 내가 목노아 울어. 아까 전에 했죠. 하는 거. 앙성대국을 하는데 내 눈이 울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 내가 방성대국 한다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행 당사자는 한 말 안고 있어. 아무 말 안고 옆에서 내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처녀가 하체가 다 벗겨지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막 내가 막 방성대국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옆에서 불행 당사자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예,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미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담 기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한 그런 접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눈이 눈물 흘린다. 위로하는 자가 내게서 멀기 때문이다. 내 목숨을 돌이킬 자가 내 아들들이 황폐하다. 원수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자, 또 두 손을 뻗는 게 나오네요. 찌온이 두 손을 내뻗었지만 위로하는 자 아무도 없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손을 이렇게 휘젓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아도나이께서 야곱에 맞서 명령하셨다. 그의 이웃이 적이 되도록 예루살렘이 그들 사이에서 불결한 것이 되었다. 아도나이 그는 의로우시다. 내가 그의 말씀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반역은 죄를 계속 고집하는 완고함을 말합니다. 완고함. 제발 들으라 모든 민족들 보아라 내 아픔을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포로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고통을 속으로만 감추어서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려는 생각을 없애지고. 그래서 불행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 끄집어내는 거죠.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나를 떠나버렸다. 내 사자들과 장로들이 도시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장로들은 자기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없어졌어요. 예. 다 숨을 거두었어요. 이제는 그냥 도시 건물 구조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또 경제 체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들이 양식을 구하는가 목숨 걸고 이건 제사장과 장로들이 연명할 곡식을 구하다가 다 성에서 죽었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장로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아도나이시여 제게 고통이 있을 때 창자가 들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들었는데 창자가 막 끓는 심장이 제 안에서 뒤집어지는 것은 제가 정령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저자는 1장에서부터 죄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불행 당사자 들으라고 할까요? 제가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된 우리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길거리에는 칼로 인한 사별이 있고 집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매어 우는 것을 듣지만 아무도 저를 위로하지 않으며 모든 원수가 저의 재앙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그것을.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죠. 외국 이 주변 나라들은 너무너무 즐거워. 당신께서 행하신 그것을, 당신께서 선포하신 나를 오게 하셔서 그들도 저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벌써 1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나오죠. 예, 회개시켜하고 나서는 하나님 근데 쟤네들도 똑같이 하나님 갚아 주시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생존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22절 그들의 모든 악행이 당신 앞에 올 것입니다. 그들을 호되게 다루십시오. 제 모든 거역 때문에 당신께서 저를 호되게 다루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저의 탄식이 많아지면서 제 심장이 죄악하기 때문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약속한 읽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그 도시가 홀로 앉아 있는가? 백성이 많았던 그녀가 과부 같은가? 나라들 중에 큰 자였는데 여러 지방 중에 공주가 강제 노역자가 되었는가? 그녀가 밤에 목 놓아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뺨을 적셔도 그녀를 위로하는 자 아무도 없다. 그녀를 사랑하던 자들 누구도 알고 지내던 모두가 배신했고 그녀에게 원수들이 되었다. 예후다가 유배되었다. 환난과 많은 노역을 위해 그녀가 여러 민족 중에 살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한다. 뒤쫓는 모두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막다른 곳에서 지온으로 가는 길이 애곡한다.
정한 때에 오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성문이 황폐하고 사제들이 목매어 운다. 처녀들이 괴로워하고 그녀는 쓰라리다. 그녀의 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가 잘 나간다. 아도나이께서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녀의 많은 거역으로 인해 그녀의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걸어갔다. 적의 앞으로. 딸 기온으로부터 떠나갔다. 모든 화려함이 고관들은 사슴들처럼 되었다. 초장을 찾지 못해. 그들이 힘없이 걸어갔다. 뒤쫓는 자 앞에서. 예루살렘이 떠올린다. 환란과 방랑의 날들에 옛날부터 있었고 탐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백성이 적의 손에 쓰러질 때 아무도 돕지 않았고 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절멸을 비웃었다. 예루살렘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그녀가 불변하게 되었다. 공경하던 모두가 없이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녀의 하체를 보았고 그녀도 목매어 울며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치마 속에 부정함이 있지만 그녀는 다가올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려앉은 것은 놀라운 일인데 위로하는 자 아무도 없다. 보십시오. 아도나이시여 제 환난을 원수가 잘난 척합니다. 적이 손을 내뻗었습니다. 그녀의 탐스러운 모든 것들에 그녀가 보았습니다. 나라들이 성소에 들어간 것을 당신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당신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녀의 모든 백성이 목매어 옵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는 때 탐스러운 것들을 양식과 바꾸었습니다. 목숨을 돌이키려고. 보십시오. 아도나이시여 굽어 살피십시오. 제가 비천해졌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너희 모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지 살펴보아라. 보아라. 내게 호되게 다루어진 내 아픔과 같은 아픔이 있는지. 아도나이께서 괴로워하게 하신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 높은 데서 그가 내 뼈에 불을 내던지시고 짓밟으셨다. 그가 내 발을 향해 그물을 펼쳐 내가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가 나를 폐허로 두시고 종일 쇠약하게 하셨다. 내가 거역한 일들이 멍에로 묶어졌다. 그의 손으로 꽁꽁 엮으셨다. 그것들이 내 목 위에 있어서 나로 힘쓸 수 없게 하셨다. 내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내가 맞설 수 없는 자들의 손에. 내 주께서 내 모든 용사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셨다. 그가 내게 정한 때를 선포하셨다. 내 젊은이들을 쳐부수기 위해 내 주께서 포도주 틀을 밟으셨다. 딸 예후다의 처녀를 향해. 이것 때문에 내가 목놓아 울어 내 눈이 눈물 흘린다. 위로하는 자가 내게서 멀기 때문이다. 내 목숨을 돌이킬 자가 내 아들들이 황폐하다. 원수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지온이 두 손을 내뻗었지만 위로하는 자 아무도 없다. 아도나이께서 야곱에 맞서 명령하셨다. 그의 이웃이 적이 되도록. 예루살렘이 그들 사이에서 불결한 것이 되었다. 아도나이 그는 의로우시다. 내가 그의 말씀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제발 들으라 모든 민족들아. 보아라 내 아픔을.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포로로 걸어갔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나를 떠나버렸다. 내 사자들과 장로들이 도시 안에서 숲을 거두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는 동안 목숨을 돌이키려. 보십시오. 아도나이시여 제게 고통이 있을 때 창자가 들끓습니다. 심장이 제 안에서 뒤집어지는 것은 제가 정녕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는 칼로 인한 사별이 있고 집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매어 우는 것을 듣지만 아무도 저를 위로하지 않으며 모든 원수가 저의 재앙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그것을 당신께서 선포하신 날을 오게 하셔서 그들도 저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행이 당신 앞에 올 것입니다. 그들을 호되게 다루십시오. 제 모든 거역 때문에 당신께서 저를 호되게 다루신 것처럼 저의 탄식이 많아지면서 제 심장이 쇠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빨리 가고 있네요. 예, 그래도 2장 3장을 첫 시간에 다 끝내고 싶습니다. 애가 2장 이미지 좀 볼게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발판은 그 법궤를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룹창서 사이에 앉으시고 발을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이렇게 얹으시는 것 같은 그걸 그래서 발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한글 성경은 발등상이라고 부르죠. 발등상. 이것도 같은 거죠. 요거는 이집트의 그 신전 지성소에 있던 걸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언약궤를 낼 때 이미 채를 다 빼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집트의 가마도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가마가. 이게 투탕카문 그 왕의 의자인데요. 그 의자와 발판. 그 발판에 그림들이 좀 많이 있죠. 잘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뒤로 손이 묶여 갖고 있는 것이 아홉 명이 묶여 있어요. 이게 이집트가 미워하는 9민족이에요. 9민족을 항상 파라오가 밟는 거죠. 이게 발판입니다. 발판. 철기 시대 성문들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문다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이고, 중기 청동기 무기토 성문. 혹시 이번에 이 PPT 교재를 공유 여러분 하시기 원하세요? 예, 그러면 공유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다 해상도 높은 걸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중기 청동기 무기토 성문입니다. 성문. 이 성문을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복원해서 그런 건데, 예루살렘은 지금 성문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문들을 다 새로 다 달았잖아. 그 성벽 문들이 이런 돌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철기 시대 단이라고 하는 곳의 성문입니다. 오는 솔로몬 시대 게셀 성문, 게셀. 자, 양떼가 지나고 양떼 초장, 양떼 초장. 옆으로 쭉 줄라는 것은 뭘까요? 양들이 하도 많이 다녀갖고 티 안 나는 거예요. 네. 하도 많이 옆으로 다녀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목자도 있고 개도 있습니다. 개. 개가 어디 있냐고요? 얘가 개. 얘가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 목자, 셰퍼드, 패스터. 얘는 부목사예요. 부목사 하는 일이 뭘까요? 양들이 다 이제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못 따라가는 애들 풀 먹느라고 특히 초고도 근시니까 양들은 앞에 조금만 2m만 떨어지면 앞에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이 부목사님께서 막 짖어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결석하면 부목사님 신방 가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빠지면 안 된다. 못자는 얘기입니다. 부목사님들 편회하고 싶으면 저는 자 들에서 양을 칠 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집 근처에서만 양을 칠 수 없잖아. 풀밭이 없으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들판을 향해 나갈 때 이런 곳에서 이제 양들을 밤에 넣어놓고 목자는 입구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베델 쪽에 있는 실제 오늘날 양치는 곳인데요. 뒤에 이렇게 절벽이 있고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문이 있죠. 문이 철로 만든 문이 있고 여기로밖에는 들락날락 할 수 없으니까 여기만 목자가 지키면 뭐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단을 미워하신다, 혐오하신다. 여기 혐오한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말과 같아요. 또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나 재물 안 받고 싶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에 나는 너무 실증이 났다. 할 때 그만 바쳐라. 거부하심, 미워하심.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제물을 태우는 것을 무슨 향기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는 향기. 근데 언제는 하나님이 동물 태우는 건 너무너무 진정된다.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향기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 나는 아주 너무너무 역겹다라고 얘기하시는. 똑같은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거부하셨다. 그러면 이제 바치지 마라. 그런 거니까 그럼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다윗 시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습니다. 다윗성 이스라엘 가시면 다윗성 속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중기 청동기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철기 시대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성벽이고요.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의 이중 성벽입니다. 뭐냐면 여기가 내벽이고 여기가 외벽이에요. 히브리어로 한글 성경에서 성과 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곽이 뭐예요? 곽, 성냥곽? 그게 아니에요. 곽이라고 하는 건 호마라고 내벽을 말하고 성벽은 헬, 히브리어로 달라. 근데 보통 이게 이중 성벽이 아닌 성벽은 호모트, 호마라고만 부르지만 이중 성벽이 되어 있는 것은 헬과 호마로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카르도의 히스기야 성벽 유적이 이 방탄유리 밑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죠. 상당히 제가 적용이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메드바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메드바 교회 모자이크 이걸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중앙에 도로가 있네. 그래서 이걸 발굴해갖고 아까 보신 그거를 발굴을 해낸 거예요. 여기 카르도를 발굴을 해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고 6세기 때 유스티니안 황제가 성묘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비문덕 교회 거기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하고 직선거리로 이렇게 길을 닦아갖고 예루살렘 한복판이 딱 이게 한복판이 돼버렸어요. 기독교화된 로마의 행동이죠. 여기 메드바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 지도가 요게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럴 때 굉장히 번화한 곳이래요. 번화한 곳. 예, 6세기의 카르도 길.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갔던 멤버들. 단이라는 곳에 이제 수원지 신을 했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갔지만 2장을 조금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미지는 보셨고요. 쭉 읽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주께서 딸 지온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는가 아름다운 이스라엘 그가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는가 그의 진노의 날에. 자, 여러분에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의문사가 지금 2행과 3행에서 땅으로 내던지셨는가라는 그 퀘스천 마크 질문과 5절에 5행에 기억하지 않으셨는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행에서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는가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문사가 어디까지 걸리는 걸까요? 1번 1, 2행만 걸린다. 2번 다 걸린다. 자, 손들어 보겠습니다. 1번 1, 2행만 걸린다. 어찌하여 다 걸린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하고 좀 익숙해지셨는지 반응을 잘 하셔서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낌없이 삼켜버리셨다. 야곱의 모든 초장들을 아까 보셨죠? 그 양들이 있는 그
그가 진노로 넘어뜨리셔서 딸 여후다의 요새들을 땅에 닿게 하셨다. 그가 왕국과 고관들을 고욕하셨다. 자, 앞에서는 1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당한 그런 불우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왕국과 고관들은 누굴까요? 고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고관들은 대개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왕을 대신해서 재판하고 통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뭐 브엘세바에 가서 사사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욕하셨다. 모욕한 내용이 뒤에 아주 비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적의 손에 매어 달려요. 매어 달리는 것은 교수형을 당하는 거죠. 교수형을 당하고 모욕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를 시신을 그날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고 몇 달 며칠 놔두나 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모욕당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똥땅거리는 그 명예와 정반대로 시신까지 모욕당하는 그런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걸 말을 해줍니다. 그가 맹렬한 진노로 자르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 뿔이라는 것은 그 영광, 권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다 없애버리셨다 그런 뜻이고요.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하나님 오른손은 일하시는 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인데 손을 딱 뒤로 걷어버려요. 원수 앞에서. 그가 야곱을 먹어치우셨다. 하나님 한술 더 뜨세요. 야곱을 원수들이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어버렸대. 타오르는 불이 사방을 삼키고. 4절 그가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적처럼 오른손을 준비시켜 그가 쳐워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화살을 쏘신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보시면 그 독일군 나치 장교가 재미삼아 총 말해갖고 포로들 그냥 쏴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죽이셨어요. 눈에 탐스러운 모든 자들을 딸지온의 장막에 그가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그가 모든 궁전을 삼키고 요새들을 진뭉개에 놓으셨다. 그가 딸 예후다에 많아지게 하셨다. 슬픔 위에 슬픔.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간다에게 잉태하는 것보다 크게 더하니 멀티플라이 하니 더 많아질 것이다. 원래도 슬픔은 항상 존재하지만 슬픔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것이고 6절 그가 자기 장막을 동산처럼 벌어버리시고 자기의 정한 처소를 짓뭉개 버리셨다. 아도나이께서 있게 하셨다. 지온에서 정한 때와 안식일 자기 코의 진노로서 경멸하셨다. 왕과 사도 자기 코의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연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직역하면 하나님은 코가 기르시다. 그래서 이 코에 열기가 코가 길면 나보다 좀 식으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삭히신 거죠. 왕과 사제들. 자, 이제 왕과 제사장들은 특권층이잖아. 근데 이 특권층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해 버리셨대요. 자기 재단을 혐오하시고 거부하셨어. 자기 성소를 거부하셨어. 원수의 손으로 닿게 하셨어. 이것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뭉개진 게 아니라 원수들이 그 닿도록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으로 더럽혀지게 하셨다. 궁전의 성벽들을 그들이 아도나이 집에서 떠들었다. 정한 때 날처럼. 아도나이 집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도 막 소란을 피우고 떠들었어. 아도나이께서 진문계를 계획하셨다. 딸지온의 성벽을. 그가 줄을 튕기시고 삼켜버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건축공사 현장에 가면 옛날에 먹줄 튕겼잖아요. 먹줄 딱 튕겨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먹줄 딱 튕겨 여기서 여기까지 부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외벽과 내벽으로 헬과 호마로 애곡하게 하시니 함께 부서졌다. 그러니까 이 외벽이 무너지고 나서 내벽이 좀 남아있어도 되는데 외벽과 내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내벽이 무너지고 나서도 도망갈 곳이 있었을까요? 요셉 아들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땅굴 파놨어. 땅굴 파놔서 몰라서. 예. 예. 아비멜렉이 어디 가서 내 돈에 먼저 죽었나요? 망대에 가서. 그 망대가 뭐냐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면 성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몰려가는 높은 건물이 있어요. 대개는 신전이에요. 거기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며칠 버티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고사가 어디서 구원하러 올 때까지. 어차피 이제 끝난 인생이지만 거기 숨어 들어가는 것이 최후의 보호입니다. 최후의 보호. 그게 망대라고. 여호와는 나의 망대신이 할 때 우리가 최후로 피난 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볼 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무너질 때도 성전에 들어가서 한동안 버티고 전쟁을 쳤던 이유가 거기가 망대였고 거기가 요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성문들이 땅으로 내려앉는다. 그가 빗장들을 꺾고 부숴버리셨다. 왕과 고관들이 토라가 없는 열방이 있고. 자, 이제는 뭔가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일반 백성들만 남아있어요. 예언자들도 아도나이의 계시를 만나지 못한다. 그렇죠. 엉뚱한 계시를 많이 받았잖아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예언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것만 보았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계시가 안 오는 거죠. 자기들이 계속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걸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시는 거죠. 땅에 앉아 침묵한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흙먼지를 머리에 끼얹고 자루 옷을 허리에 둘렀다. 우리 한글 성경에 굵은 배라고 번역된 것은 그 배옷이 아닙니다. 이거 자루 옷이라는 것은요,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자루를 말해요. 자루. 그 자루를 맨몸에다 입으면 그것이 찌르잖아요. 몸을.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싶을 때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회개할 때 그 자루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세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세클로스는 히브리어로 사크.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두 증인들이 굵은 옷 입는다 할 때 사코스 헬라어고 그 사크가 사코스가 되고 사코스가 세클로스가 됐어.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루 옷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붉은 배옷으로 됐으니까. 예. 붉은 배옷으로 됐으니까. 예. 그래서 배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갈건 이렇게 3배로 생각하는데 3배가 전혀 아닙니다. 땅에 앉아 침묵한다. 딸 지원 자루 옷을 허리에 둘렀다. 자, 11절 내 울음이 눈물로 끝장나고 창자가 들끓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딸 내 백성의 산산조각만 빼는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고개를 떨고 있다. 이게 너무 슬퍼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이제 혼절하는 거예요. 머리가 툭 떨어졌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현재 이 상태는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머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예. 도시의 광장에서. 왜 도시의 광장이?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 혹시 길거리에 나오면 누가 빵이라도 하나 뭐 줄까 해서 이제 엄마들이 애를 안고 왔는데 엄마 품에서 이제 고개가 그들이 어머니에게 묻는다.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 고개를 떨굴 때 칼에 찔린 자처럼 그들이 고개를 떨굴 때 도시 광장에서 그들의 숨을 쏟아부을 때 어머니 부모. 저는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이 쏟아붓는다는 말이 히브리어 샤파크인데 샤파크는 제단에다가 제물의 피를 제단 밑에 그 바닥에다가 쏟아붓는 것을 샤파크라고 해요. 이 애가에도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부어라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고개한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품이 제물이 죽는 그 재단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가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절절히. 자, 13절. 네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에 비유하겠는가? 딸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과 비교하면 위로할 수 있겠는가? 딸 지온의 처녀야. 너의 산산조각남이 바다처럼 넓으니 누가 너를 치유하겠는가? 여기서 바다처럼 넓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를 쪼개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대상이 돼서 완전히 패망했다. 그런 것을 너의 산산조각남이 바다처럼 넓다. 이게 단순히 넓다를 의미한 게 아니라 바다에 방점이 있습니다. 바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 된 것처럼 그렇다. 14절 예언자들이 너에 대해 환상을 보았다. 거짓되고 달콤한 것을 그들이 네 불의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네 포로가 돌아오도록. 보세요.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거짓되고 달콤한 것을 봤어요. 네 포로가 돌아오도록 불의를 드러내지 못했어.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렇게만 해서 먼저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 대해 환상을 보았다. 거짓되고 망하게 하는 것을. 여기 14절은 명백하게 예언자들이 잘못된 그 예언이 이 나라의 운명을 이쪽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너를 향해 손뼉을 치고 야유하며 머리를 흔든다. 딸 예루살렘이네 이것이 그렇게 일컫던 도시란 말인가. 완벽한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해 입을 벌린다. 그들이 야유하고 정령 이를 간다. 우리가 그녀를 삼켰다라고 말한다. 진정 바로 오늘이다. 우리가 기다렸고 만났고 보았다. 아도나이께서 행하셨다. 그가 계획하고 정하신 말씀을 그가 옛적부터 명령하시던 것을 그가 아낌없이 넘어뜨리셨다. 원수들로 너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가 내 적들의 뿔이 높아졌다. 원수들이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시편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영어로 언투리오로 그 복음성가 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원수들이 나 때문에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에 나오는 건데 지금 애가의 저자는 그 시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18절 사람들의 심장이 죽게 부러지는다. 딸 지온의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이 급류처럼 흐르게 해라. 네게 휴식을 주지 말기 바란다. 내 눈의 딸도 침묵하게 하지 말기 바란다. 직역하면 내 눈의 딸이 이제 눈동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눈동자도 계속 눈물을 흘려내라. 19절 일어나라 울부짖어라. 밤중에 야간 경계가 시작된다. 야간 경계 시작되는 건 언제예요? 해가 지고 나서 밤 10시까지예요. 그래서 쏟아부어라 내 심장을 물처럼 주의 얼굴 앞에서 내 두 손바닥을 들어올려라 그를 향해 내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위해 모든 길거리 모퉁이에서 굶주려 고개를 떨라. 이 장에는 아이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장에 가면 아이들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자, 20절 보십시오 아도나이시여 살펴보십시오. 누구를 이처럼 호되게 다루셨는지요. 여인들의 그들의 열매들을 먹어야만 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얻은 어린아이들을 사제와 예언자가 쳐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주의 성소에서. 야, 이제는 더 심각해요. 성소에서 죽었대. 성소에서 제사장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에게 성전에서부터 먼저 노인부터 먼저 그리고 제사장부터 먼저 죽여라. 길거리에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저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당신의 진노의 날에 쳐 죽이셨습니다. 아낌없이 도살하셨습니다. 정한 때 날처럼 부르셨습니다. 자, 아낌없이 한번 아낌없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뭐가 아낌없이? 의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낌없이. 아이들이 맛있는 거 있을 때 한꺼번에 다 먹는 아이도 있고 맛있는 거 다음에 더 즐거움을 느끼려고 아껴서 놔두는 애들이 있죠. 그걸 아낀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좀 남겨놓고 죽이시는 게 아니고 싹 다 죽이시죠. 남겨놓음 없이. 남은 자 없이.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레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포도를 딸 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서 또 못한 거 있나 또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지나갔으면 그 끝내. 너 말밖에 따지 마라.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손을 자주자주 놀려서 마치 포도원에 포도 수확한 사람이 가지만 남겨놓고 싹 알갱이를 다 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집집마다 다 찾아내서 싹 다 죽였다.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살 수 있도록 선대하지 않고 박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끼지 않고 죽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아낌없이. 자, 보십시오. 어떠나이시오. 살펴보십시오. 누구를 이처럼 호되게 다루셨는지요. 여인들이 그들의 열매들을 먹어야만 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어르던 어린아이들을 사제와 예언자가 쳐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주의 성소에서 길거리에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저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당신의 진노의 날에 쳐 죽이셨습니다. 아낌없이 도살하셨습니다. 22절 정한 때 날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저의 두려움들. 자, 사방으로부터 저의 두려움들을 마고르 미사비브가 여기에 나오죠. 아도나이의 진노의 날에 아무도 도망가거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죄가 나 기르던 자들을 제 원수가 쫓아내 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은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2장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3, 4, 5를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몇 분 남았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좀 미진한 것 좀 설명해 달라는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10분인데 10분 전에 잠깐 질문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휴식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3시 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